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본문은 아니지만 원래상으로는 본문입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다 안 읽었는데 1절, 2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가까이 나왔다는 요 단어가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멀어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요, 결론을 내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멀어졌다 요 단어하고 똑같이 제가 지금 오늘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교할 텐데요. 멀어진 것이 잃어버린 건데 1절에 보면 죄인과 세리들은 가까이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잘한 일이죠. 근데 이들이 가까이 나오자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죠. 2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저런 죄인을 가까이 한다고? 예수 안 되겠구만 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요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림의 액자의 틀이에요. 액자의 틀. 왜 이 그림이 그려졌는가? 그림이 그려진 이유는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그들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온 것에 대해 사람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이 아니야, 가까이 와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 멀어진 자들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이해되시죠? 먼저 3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양 비유가 나오죠.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고 끝까지 찾아가고 결국은 데려오고 축제가 벌어지죠. 두 번째 8절로 10절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있는데요. 이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동전인데 그냥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동전이면 우리 제일 큰 동전이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성경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럴까요? 특별한 동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전이 이제 10개 세트짜리인데요. 뭐 주석가들은 보통은 결혼식의 예물 같은 걸로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념품이에요. 기념품 세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죠. 찾고 너무 좋아서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연달아 지금 잃어버리고 찾고 오늘도 잃어버리고 찾고예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둘째 아들 탕자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이걸 우리 시대의 문화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문화로 해석을 해야 되는 성경의 시대요. 이 재산, 유산이죠. 상속. 유대인들에게 있어 재산, 상속은 생명값이었어요. 생명값, 잘 기억하십시오. 생명값. 아빠가 죽을 때가 다가와야지 재산 상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아주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베일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거든요.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대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하고 불효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금 아직은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요 아버지에게 재산 주세요 요 말을 하는 것은 벌써 아버지하고 멀어질 작정을 한 거죠. 나는 아빠하고 돈이 중요해. 돈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집을 나서기 전부터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멀어지는 행동을 시작한 겁니다. 몸은 멀지 않았지만 집안에 있었으니까요, 아직.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질 준비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 우리의 몸은 여기 예배당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간혹 가다가 생각을 저 멀리 가 있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그냥 잠깐 딴 생각하다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몸은 와 있지만 머리와 생각과 마음의 영혼은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아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13절도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했는데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이제 나갑니다. 근데 재물을 어떤 걸 받았을까요? 상속을요. 그 시대 상속이라고 한다면 양, 소, 부동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지금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고 하는 이 해석은 이제 쉰하고라는 말인데 의미상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현금화. 재산 받은 걸 양 팔고 다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나가죠. 다 팔고 돈으로 바꾼 거예요. 부동산으로 받은 것도 그것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며칠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빠르게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양 팔고 소 팔고 부동산 팔고 시간 꽤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표현에 따르면 며칠 안 되어서 그 일을 다 해냈다는 거예요. 추진력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상당히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죠. 근데요, 그게 좋은 일이면 좋은데 별로 좋지 않은 일에 이렇게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 둘째 아들은 매우 과감하고 결단력이고 쉽게 행동해요. 마음과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에 옮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오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쉽게 그 사람의 마음 결정합니까? 아니요. 먹을 거 막 사주고 구슬리고 구슬려도 잘 안 오잖아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예수 믿도록 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쉽게 결정합니다. 내 이 기도도 안 들어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쉽게 신속하게 마치 두 번째 아들 탕자와 같이 그렇게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멀어지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어진 다음 누가복음 15장 13절 하반절로 14절을 보시면 어떤 삶이 그에게 펼쳐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그 아들에게 어떤 삶이 아버지 밖에서 아버지의 집 밖에서 그의 삶에 벌어진 일들 첫째 허랑방탕입니다. 낭비의 삶을 살죠. 방탕하고 무절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재산을 낭비합니다. 낭비하고 그리고 함부로 막 사용하고 허비하고 그리고 14절을 보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해졌다. 궁핍한 삶이 그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16절은 찾아보진 않지만 아는 내용인데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돼지 치는 일.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를 치는 일은 굉장히 수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벌써 이 탕자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삶을 아버지의 집 밖으로 떠나 멀리 떨어 나오자 그의 인생이 불명예스러운 삶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럽고 그것도 그 돼지의 주인이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 밑에 들어가서 부정한 돼지를 치는 거니까 안 좋은 것에 안 좋은 것에 불명예의 수치에 비참함에 결국 그리고 14절 끝에 나온 것처럼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지금 쭉 몇 절을 살피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어질 때 잃어버린 아들 멀어질 때 그의 삶이 낭비적 방탕 허비 그렇게 살고 결국 그의 삶은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사탄은요 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유혹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언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 이 두 번째 아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과적으로는 방금 이야기한 궁핍하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고 내가 원하던 삶을 이룰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버지에서 멀어진 하나님 밖의 삶은 하나님에서 떠난 삶은 결국은 낭비하는 삶이요. 결국은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즉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뻔뻔하게 상속 달라고 하면 안 들어주면 나 믿지 않겠다고 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빠져서 현금화하고 신속히 멀리 떠나는 세속적 신속함이나 과감함, 이 탕자에게 있었던 모습 우리가 닮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것, 그걸 오히려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사기 16장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0절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아까 삼손을 잠깐 살폈죠. 자기 힘,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죠. 이걸 낭비하고 소비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들릴라하고 같이 그날 잠을 자고 그 밤 사이에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서 자기의 힘이 빠지게 됐어요. 근데 20절에 보세요. 끝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자기만 몰랐던 거예요. 들릴라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도 알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알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 멀어졌다. 떠났다, 멀어졌다, 잃어버렸다 같은 의미인데, 근데 그건 삼손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미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기 전부터, 그때 만날 때부터 벌써 몇 달, 며칠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이 아니라 삼손이 이미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런 주요한 표현으로 주 여호와여 구합니다. 하나님여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 뽑히고 잡혀서요. 그리고 다 머리 잘리고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연자 맷돌을 막 돌리면서 비참한 삶을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안타까움이죠.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라도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기를 구했던 거죠. 여러분, 삼손처럼 우리가 너무 늦어서는 안 되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고요. 바벨탑의 그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 명확합니다. 탕자, 그리고 삼손, 바벨탑 다 봤는데요. 결국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좀 맺으며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 가운데 한 가지 주제만 봤습니다. 멀어짐에 대한 이야기. 멀어지는 것이 불행합니다. 허비했고 낭비했고 결국은 궁핍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에 힘써야겠다. 별것 아닌 주제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야죠.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둘째 아들 이야기를 봤지만 첫째 아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는 멀어짐, 세속으로 멀어진 세속주의가 그에게 문제였죠.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공로주의, 자기의. 나는 율법 지켰는데, 나는 아버지 곁에 지켰는데, 난 뭐 했는데 저 아들은 안 했어. 자기의에 빠지는 것.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지금까지 했는데 둘째만 저렇게 하고 난 뭐야? 이런 생각의 상실감 속에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 그 액자의 틀 얘기했죠. 액자의 틀. 1절과 2절 시작할 때 이 비유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자기 의와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상징해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고요. 하나님 저는 율법을 멀리 지켰고요. 내가 한 거 자랑하기 바쁜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할 것밖에 없죠. 우리의 죄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자기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뭐냐? 분리주의 자들이었다는 거죠. 난 그와 달라. 난 저 사람과 달라.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저 죄인들과 나는 달라. 선을 그으며 분리주의자의 삶을 살아도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보면 27절과 30절을 보시면 자 30절을 한번 보세요. 이 30절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저 둘째 놈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원어상에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살찐 송아지자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노란 글씨 이 아들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내 동생이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동생 왔는데요. 아버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내 동생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하지 맞는 건데 아예 분리하고 있어요. 동생하고 난 달라. 이 아들 당신의 아들 이렇게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27절 보세요. 27절은 종이 첫째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종이 첫째 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종은 올바르게 표현했는데 첫째는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선을 긋더라는 거죠. 분리주의자. 또 그들의 문제점 하나는 또 뭐냐면 내가 잘한 건 막 크게 얘기하고요. 둘째가 잘못한 건 엄청 깎아서 과장해서 막 비난합니다. 찾진 않지만 30절, 29절을 보시면 30절에 둘째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하고 다 탕진해버렸다. 삼켜버렸다. 굉장히 잘못을 부각시키죠. 반면 29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탕자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몸은 여기에 있었을지라도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나간 첫째도 그러니까 둘 모두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거죠. 세속주의에 한 사람은 빠졌고 또 한 사람은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져서 아버지와 멀어지고 이 가운데 아버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요 따지고 있는 첫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요 15장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게 다 네 거야. 굉장히 온화하시고 인자하지 않습니까? 탕자 한 사람은 율법주의에 한 사람은 세속주의에 멀어진 두 아들이었지만 두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온화하게 인자하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있었지? 내게 다 네 거야.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아들을 품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비유에 독특함이 있는데요 결과를 맺지 않았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오픈
엔딩이에요. 열린 결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따지고 아버지가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죠. 이 비유를 짜겠어요.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얘기인가? 저 사람 얘기인가? 고쳐야지.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자, 그리고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 있잖아요. 우리가 쫙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방탕하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와 자기의에 빠져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사는 중에 몇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가 얘야 너는 내 것이다 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죠. 죄 많은 우리, 잘못한 것 많은 우리를 향해 얘야 내 것이 네 것이야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멀어지지 마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이 아들들을 치료하고 계신 거죠. 세속주의에 빠진 아들을 기다리고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기뻐하셨고 율법주의에 빠진 아들을 품어주시고 모든 게 너의 것이야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죠.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신학자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다. 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은 멀어지기를 쉽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조금만 바빠지면, 조금만 뭔가 좀 하나님이 나에 안 맞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아주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치료를 받는 자, 품어주시고 얘야 내 것이 네 것이야. 그 둘째 아들이 저 멀리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며 그를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멀어져 있지만 다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양 들과 산으로 찾아가서 찾아내고 동전 하나 찾기 위해 끝까지 찾고 생명값을 가지고서 도망쳤잖아요. 아들이요. 유산 달라고. 그래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다시 또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첫째와 둘째 품을 안아주며 얘야 내 것이 네 것이야. 치료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친구,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성도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이신 이 일을 해야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그 아들을 보며 우리 역시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내가 했던 봉사와 섬김을 내세우며 아버지에게 따졌던 그 아들, 내가 되지 말아야지. 자기의가 아닌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주와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